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 찬양하고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능력 아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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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성장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한 긴 날들이 지나고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동안 우리들이 모이지는 못하였어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또한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여전히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각자의 진로와 건강에 대한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고민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겨두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갖길 원합니다. 인생을 내 마음과 내 힘으로 계획하고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 또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양호영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게 하시고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림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 모든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속히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잘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10주 만에 이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오늘 그 예배하는 그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뉴스를 또 봐서 알겠지만 다시 우리가 언제 예배 자리에 또 모일 수 없는 그날이 또 금세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우리 서로를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앉아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함께 그 마스크를 잘 또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제목 선생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 띄워주십시오. 네, 다음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앞에 여기 불 항상 꺼주시고요. 항상 PPT 앞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목사님이 이게 4년 전, 그 5년 전에 나온 그 책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책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니면 뭐 영상을
예배를 하든 말든, 그죠? 뭐 기도 오늘 올리든 말든 너는 올려라, 나는 안 보겠다. 너는 예배를 아무리 해도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랜만에 그냥 모이고 싶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기대와 어떤 새로 그냥 답답한 그 마음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오늘 10주 만에 드릴 이 예배가 사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시간이거든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가 여러분 뭔가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열고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세워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언제 우리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또 요새 보면 다시 또 이런 유행이 다시 또 일어날 그런 조짐들이 이제 보이고 이제 걱정되는 가운데 오늘 온다고 했지만 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어떠한 관계와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살았는지는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셨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이 멈추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시작했던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 그게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가 뭐 확진자 어떤 감염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을 잃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 삶이 이제 끝날 것만 같은 죽음의 그 문턱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목사님이 지난 10주 동안 가장 무엇을 많이 했냐면요, 무엇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목사님 첫 주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뭐가 왜 힘들었냐면 일을 못하니까. 목사님 일 중독자거든요. 일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일주일이 막 괴로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막 괴로운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괴로웠던 친구 혹시 있어요? 왜 웃어요? 난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학교 가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틀렸지. 공부를 왜 못해?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막 공부를 못해서 막 괴로운 그런 친구들 혹시 있어요? 손 들어봐. 용기 내서 용돈 줄게. 네. 목사님 그동안 돈 쓸 일이 없었어. 뭐야 누구야? 거짓말 하지 마. 송상기 선생, 이진영 선생. 네. 그런 사람 거의 잘 없는데 목사님은 일을 못하면서 너무나도 막 괴로운 거. 이제 뭐 하지? 선교도 취소되고, 목사님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네팔 선교도 뭐 가려고 했고, 막 미국도 원래 가려고 막 계획이 다 있었어요. 네? 낙도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다 취소된 거야.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네. 뭐 해야 되지? 그런데 2주차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양호영 목사야, 너 그동안 일 많이 했는데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 그거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함께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지난 예배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어요. 목사니까 바쁜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맨날 피곤해 보이고, 목사 맨날 퇴근 맨날 전력기 해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자친구 있었을 때도 그랬어. 물론 그래서 헤어진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항상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동안 계획했던 거 다 끝내고 이제는 나와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쓰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의 그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었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님께서 보내게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뭐 다른 차원의 사람, 뭐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공동체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너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내신 이 영혼들을 어떻게 너가 그들을 세워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양호영 목사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기간이 바로 지난 10주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자아를 다 부인하고 너의 삶을 다 인정하지 않고 업으로 살아갔다 너네들의 직업도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고 너희들의 삶을 다 개인적인 소망과 삶과 계획들을 다 끝내는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시작하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삶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혹시 아픈 친구들은 예전에 병원 생활 혹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병원에 가면요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과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세 번째로 많이 한 거는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그 전에 못 봤던 것도 좀 보고 최근에 목사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목사님 의학 드라마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병원에 오래 생활하면서 목사님 병원 가는 것도 싫어요. 그 병원 냄새 목사님 맡으면은 구역질 나거든요. 목사님 피를 보면은 막 구역질 나고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 그 드라마 나오면 의사 까고 그 모습만 보면 목사님 진짜 싫은데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것을 해결해줘서 목사님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이렇게 막 너무나도 그냥 재밌는 거야. 그리고 아까 사람의 그 마음 막 울리잖아요. 목사님이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못 봤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다 보고서 이번 주에도 2번 연속 본 거 처음이야. 이렇게 막 한 주에 걸쳐서 같은 드라마 본 거를 또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삶의 그 경계선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프게 목사님 공감이 되거든요. 목사님의 그 엄마도 이제 암초병 생활을 하셨고 목사님도 그 오랫동안 그 중환자실에서의 그 생활을 했던 그 기업들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내가 딛고 일어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의 삶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 그 병원에서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의사들이 정말로 환자들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그 아픔처럼 여기고 그 의술을 발해서 그 사람들을 물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는 거잖아. 저 아픈 사람들도 물론 어떤 그 픽션의 그 이야기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소망의 그 말 메시지를 듣고 사람의 그 격려와 그 공감으로 그 어려움을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지원의 그 드라마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고 여러분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매일 살아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그 자아를 찾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그 핑계로 여러분들 항상 누구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여러분 누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분들 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뭐 위로해주고 그래 잘할 수 있다. 물론 저주도 많이 하죠. 공부 그렇게 안 하는 위로 안 해줘 고3들은 위로 안 해줘.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착각을 했어요. 위로와 공감은 드라마에서 얻으시라. 목사님의 메시지 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못 깨달으면 여러분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트리신단 말이죠. 어디 자리에서요? 내 삶의 끝의 자리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금식 기도를 왜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거의 위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여러분 인물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 떠올려 보면 430년 동안 무려 노예 생활을 해요.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여러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일주일 열흘이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먹을 것도 많고 정말로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좌절하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원망해요. 처음으로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이냐. 근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제 거의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의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선별을 해서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어떤지 거기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주님이 확인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확인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몇 대 몇으로 반대가 많았어요? 10대 1. 12명이니까 10대 1은 뭐야? 10대 2. 그치. 1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 같은 키가 겁내 크고 힘도 세고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집이 여러분 있는 게 빈집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갔는데 이미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찾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겠어?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게 상대가 안 돼. 10명이 반대했어요.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이 어려운 자리를 우리를 내보냈느냐. 그런데 여러분 단 두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그 단 두 사람만이 여러분 40년 그 광야 생활 이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자리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하루 동안 그 1년을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끝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러분 단 두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물론 후손들이 다 다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 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던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엔요 다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 살고자. 아무리 예수님과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그 제자 훈련은 여러분 아니죠. 나중에 결국에는 다 돌아오죠.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했던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사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건강에 없어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목사님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골수에서 혈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15만에서 40만의 여러분 정상인데 목사님 몇 가지 떨어졌다고요? 1500까지 떨어졌어. 1500. 남들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생활, 그 실제로 의사생활 보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암 판정을 받은 사람 그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되게 절망하는 거예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 가족들이 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사람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와 간호사가 상의를 하죠. 1인 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 6인 병실에 같이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리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도 병실에 있는데 8명 있어요. 8인실이어서 8인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무균실이어서 24시간 마스크를 하고 항상 멸균인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항상 매일매일 간병인들이 그 락스로 청소를 해야죠. 감염되면 이제 바로 막 폐렴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8명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건강했어요. 나머지 7분들은 다 백혈병 환자들이었거든요. 목사님은 백혈병 가기 전에 사람들이 날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나는 절망적인데 나는 절망적인데 꽃다운 17살 이 얼굴에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나중에 뉴스 보여줬잖아. 목사님 신문기사 나오면 얼굴은 다시 바꿔래. 목사님 힘들 때마다 다시 보는데 와 어떻게 이 얼굴로 내가 17살로 18살로 살았지. 그게 정말 끝이야.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희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그 아픈 사람들 보고요? 아니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시작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 가나안 땅의 그 눈앞을 두고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배하지 못한 이 어떻게 보면 끝날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지금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었냐라는 말이에요.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신명기 말씀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지난주 다임 목사님 과정 해줬는데 34단 다 읽은 사람 10,000원 주겠다. 번쩍 들어봐. 번쩍 들어. 내가 안 주니까 알아서 받아. 안 읽은 사람 오늘까지 기회를 줄게. 다임 목사님이 오늘 몇 시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34단 신명기 말씀 여러분 다 읽고요. 우리가 그 문화상품만 다 싹쓸이 해옵시다. 아멘? 아니 보여줘. 다 아멘? 선생님들 다 읽으셔서 오늘 벼락치기 하면요 1시간 만에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싫으면은 드라마 바이블 그거 들으면서 그냥 다 읽을 수 있어.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왜 그거 못해요? 다 한 번에 읽으라는 것도 아닌데 신명기 말씀 34장 읽으라는 것도 못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오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여러분 들고 오지 못하는 목사님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랜만에 왔더니 양호영 목사 오늘 정신 나갔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교회 앉아서 양호영 목사 말씀 듣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설교 말씀 지난주 목사 이야기를 했죠.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예배는 오늘 예배를 자리에 끝나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에 여러분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리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걸로 여러분 감격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서도 계시고 어디에서도 다 계셔.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고. 왜 나왔어? 정유쌤이 왜 나왔어? 대답 안 해도 돼. 왜 나왔어요?
물어봐 자기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원래는 되게 감격스럽게 목사님 원래 예배 재개하면은 특송도 하려고 했어. 특송도 해가지고 저희들 그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막 우리는 할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보자. 좀 나아지면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선물 지금 받았죠. 얘기 못했는 선물 뭐 이렇게 주고 교회 오고 싶어 어떤 그 기쁨을 그런 주려고 목사님들 그림을 그렸어요. 한 달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는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선생님들한테 원래 그런 거 요청을 안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1분만. 목사님이 바로 서야지 이 공동체 여러분 바로 서고요. 목사님이 바로 서야지 이 말씀 전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여러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러분 마지막 찬양했던 거 불렀잖아요. 예수 예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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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만나야죠. 언제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제 뭐 뉴스 나왔잖아요. 뭐 이태원의 클럽에서 뭐 지금 1,500명이 뭐 이제 1,000명이 어디에 갔는지도 파악조차도 안 된대요. 갑자기 막 40명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다음 주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언제 그래 다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그 끝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나이가 강력한 그 자아를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튕겨서 나오는 듯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죠.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나아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10주 동안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막 빠져들어서 살았겠죠.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고민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미 그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함몰되고 그 휘몰아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들은 없어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 전에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전에 드렸던 그 우리의 그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께 들려지는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목사님.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기도문 올리는데 기도문 쓰는 시간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기도문 안 봐도 목사님 상관없어. 내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뭔지 알아요? 20명의 친구들 목사님 전화를 해서 야 기도문 좀 작성해라. 자 혼자 단 한 명도 없어서 2명 있어서 2명. 근데 다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기도문을 작성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안 나와도 괜찮아.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여러분 종교생활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도 예배 안 나와도 돼. 평소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또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단 한 번도 듣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지난 이번 한 주간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다 읽으세요. 28장이에요. 하루에 4장씩만 읽어요. 아 말씀 안다고요? 여러분 말씀 몰라? 안 것 같은 착각이에요. 기도하는 것 같은 착각. 기도해야죠.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고 찬양의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될 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힘을 다하여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병원에 가고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죠? 무섭죠. 어떻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감염되어서 어떻게 우리 그 삶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육체도 여러분 죽을까 말까 지금 고민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사단이 우리의 그 영혼을 여러분 갉아먹고 우리의 그 영혼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마,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사단이 우리의 그 영혼을 여러분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끝나면요 육체가 여러분 살아나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도 아무리 이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잘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영혼 주님께서 오늘 걷어가시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프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아요. 깨닫지도 못해. 자각하지도 못해요. 아프면 119에 실려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이미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연약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고민을 여러분 들어주려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벗어나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서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 자아가 가운데서 우리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지난 10주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이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낙망하며 그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헤매고 있는 그 영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도생시켜주시고 내 생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이 끝나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의 실상이 역사가 완전하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한 그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조명하지 못하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그 교만한 모습의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의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 그 마음의 그 완악함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오직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더구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예배가 언제 다시 멈춰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지 그날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쓰러지고 연약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궁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친밀한 그 교제하심과 아프고 쓰러질 때에 사랑을 할 수 없으나 우리의 그 세밀한 그 음성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안아주심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와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원래 계획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 11시 예배와 오후 1시로 나누어서 우리가 간격을 좀 우리가 유지하고 예배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뭐 다음 주까지 끝날지 그 뒤에 또 이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시시각각 그 상황이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선생님이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공지나 그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총 15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0명 선생까지 그 이상들 모여서 예배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150명 모두에게 다 연락을 돌렸죠. 1차적으로는 문자를 보내고 2차적으로는 카톡을 보내고 3차적으로는 전화를 했고 전화를 안 받으면 개별 카톡으로 해서 무려 4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겁내 힘들었습니다. 150명 목사님이 왜 일부러 다 이렇게 했냐면 선생님들 통해서도 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목사님들 여러분 150명 한 명 한 명의 이름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180명 170명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1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영상 예배 드려도 당분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리해서 마음껏 어떤 부담을 가지고서 안 나와도 괜찮은데요. 어느 자리에 있든 몇 시에 예배를 여러분 9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11시 예배 못 갔으면 늦지 않았으면 1시 예배 가지. 뭐 1시 예배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 그냥 영상 예배 본 척하지. 그냥 줄이면 여러분 다 아셔요. 9시 예배 드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몇 시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여기에 모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더 여러분들이 목사님 협조를 구하면은 답장을 요청하면은 답장 제발 좀 해라. 그래서 힘들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다 답변들이 너무나도 잘해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답장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작년에 안 읽었던 그 카톡을 읽고 답장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목사님 어젯밤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답장해주는 그것으로 목사님은 살아간다. 그 기쁨을 살아가니까 미리 다음 주에는 또 파악하겠습니다. 미리 9시 예배 올 것인가 11시 예배 1시 예배 올 것인가 이왕이면 여러분 1시 예배 와도 괜찮아요. 1시 예배 좀 와서 우리가 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안전하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친구랑 같이 영상 예배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영상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숙제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 오늘 벼락치기로 34장 다 읽어서 나 다 읽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선생님들 포함입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목사님은 괴롭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 전에는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읽으세요. 상품 없어요. 상품 없고 시상 없고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읽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또 그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은 안 읽을게. 그 전에 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신명기 말씀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아이들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양모형 목사 니들 읽냐? 나 읽는다. 읽으니까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그 말씀 읽기표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또 챙겨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만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주니까 같이 성경 말씀 제발 좀 읽으시고 들어가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PC방 가지 말고 당구장 가지 말고 어제 전화하니까 노래방 간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노래방 가지 말고 클럽 당연히 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책 좀 제발 좀 읽어. 알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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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요. 오랜만에 우리 다 모였지. 우리가 세일머만 하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도 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림처럼 사라지세요. 그림자처럼 사라지시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부터 한꺼번에 몰려나가지고 고등부 앉아
자, 중동부 친구들부터 여기 앞으로 나가도 괜찮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가시고 또 뭉쳐서 나가지 말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여러분 얼굴 인사 좀 해주고 중동부 친구들부터